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경쟁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경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을 천천히 읽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언제부터 경쟁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요. 참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쌍둥이였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가. 그런데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싸웠다라고 말을 해요. 나올 때에도 참 기가 막히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인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에는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에서가 사냥을 하면서 배가 고팠을 때 이 팥죽을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장자권을 서로 간에 사고 파는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급기야 아버지께서 이제 떠나갈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변장을 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의 모습이 사실 28장 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할까요? 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교구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 중에 한 분께서 이것이 좀 마음에 꺼림칙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좋은 결과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계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순진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치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는데 성경을 펴보니까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자기가 받을 축복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에는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비록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야곱의 이런 기가 막힌 속임수를 그대로 보시고 두고 보시면서 그 이삭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나? 내 축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너한테 가겠어? 이러면서 한번 야단을 치실 만도 한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 우리는 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물론 에서도 잘못한 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내 허기진 배가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그렇게 팔아 해치우는 에서의 삶과, 사실 그것은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는가의 한 단면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넘어진 에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불편한 자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거리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될 텐데 그가 이방 여자를 얻음으로 해서 부모들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가서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경이 에서에 대한 진단은 이런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앞뒤를 구별하지 못한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혹은 그러한 처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서를 동정하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간사한 자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또한 라반을 속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입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는 자의 대표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하여 정말 저가 14년을 그 삼촌에게 봉사하면서 정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만 그의 인생에 대하여 그가 노후에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참 제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고백은 아니겠죠? 제가 너무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어쩌면 관문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겠죠.
어제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낳았거든요. 근데 언제 이삭이 이렇게 커가지고 또 쌍둥이를 낳고 세월이 쑥 하고 흘러갔습니다. 조금 본문이 좀 확 뛰어넘은 것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충하시고 같이 함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앞에서, 또 그의 약속 앞에서 결단하는, 서원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란을 향하여 떠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이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전후사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마음에 분노가 차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이 소식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고 야곱을 피신시키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오늘 장면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경우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들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에 별로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냥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고 모험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집에만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먼 여행을 한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야곱의 심정이 지금 어떠할까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조상이 많아지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약속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지금 떠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기나 하겠는가. 리브가는 너가 조금만 피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소하고 해결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털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 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날이 저물었으니까 당연히 자리 잡고 베개에 펴서 잠자는 건 맞는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앞이 캄캄한, 그러니까 바깥만 캄캄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상황이 캄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다니까 여러분의 꿈과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리와 절망 가운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 13절부터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정말 필요했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도 땅에 대한 약속도 다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이 환경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 더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너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부정 더하기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가 어떤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찾아오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이 신약의 뒤안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뺑뺑 돌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지를 압니다. 2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혹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기억하세요? 나다나엘.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이 반쯤 이렇게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것을 봐요. 근데 한번 찾아가 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요.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무화과 나무 그 아래라고 하는 곳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아마 한 장소였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별된 장소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것 때문에 놀라냐?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야곱이 경험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랗고 얼마나 높아야지만이 그렇게 커다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여러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챙겨주시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영광의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며 너가 그것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볼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데, 나를 쫓아오는 자가 있는데 내가 생존이나 가능하겠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쌓이는 것은 고사하고 걱정이 하나만 찾아와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이 가운데 멀쩡한 얼굴을 하시고 이 가운데 앉아 계시지만 제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 하나가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앞이 캄캄한 지경에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뿐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재차 3차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걱정거리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그 염려가 자나 깨나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개 같은 환경과 여건과 참담한 인생을 헤쳐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개 같은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것들은요 다 지나갈 거예요. 햇볕만 비치면 그 안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영한 말씀만 남을 거예요. 왜 우리가 200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역 모임 만나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 약속의 자녀답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로 그걸 막아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넘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닥다리를 이 땅에 꽂으시며 수많은 천사들이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야곱만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께서 커다란 십자가를 보시지 않습니까? 저게 사닥다리예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많은 의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늘의 사닥다리가 저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멀쩡히 바라보면서도 이 땅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협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앞날이 있겠는가?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점점 약해진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성경 말씀은 맞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옛날 같지 않아서요 운동하다가요 열심히 옛날 생각하고 뛰었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넘어집니다. 창피해서 후딱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저를 만나려고 제 사무실까지 오시는 분들 허헉대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시면서 오세요. 우리의 숨의 양이 점점 짧아져요.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수록 경험하는 우리의 약함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육신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든든히 세워지고 강하여지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사건들을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나 히브리서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나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되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의 속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함을 따라 혹은 편애를 따라서 그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변장하고 자기에게 축복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그것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라기도 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는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삭의 손끝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손끝에서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요셉의 아들들이 왔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을 때 손을 엇겨서, 그죠? 말이 잘 안 나오네. 어긋 맞춰서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말년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편애를 따라서 자기가 마치 차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손자의 차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죠. 참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첩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방법을 따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성숙이고 그의 삶의 결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실수한 것들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삶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며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는커녕 더 믿음이 없는 결단들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의 야곱의 반응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을 벳엘이라 불렀대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자기는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맹수의 위협과 길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낯선 곳의 위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만납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비난들이 뭐예요? 이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지 더 악랄한 사람이 된다. 이런 나쁜 평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역할들을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올바른 서약을 드리고 서원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20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겁이 나시죠?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10의 1조를 세금 뜯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 돈인 줄 알아요.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나의 열심히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과 나의 노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표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간구와 야곱의 서약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입과 마음에 넣어주신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대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빼앗아서 나의 창고를 든든하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바뀌어진 야곱의 모습을 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목소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선지서는 있죠. 소선지서는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 양이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무수한 선지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삭의 스토리는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다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큰 사람이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에 약속이 희미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지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야곱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커다랗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 땅과 자손과 메시아를 통한 이 만복의 근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에 둘러싸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햇빛에 사라지고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영영한 말씀만 남을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니까? 우리의 귀가 뚫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경의 저자가 되신 예수,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에 사용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미신처럼 성경만 붙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구역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장로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교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교육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